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저는 2000년도부터 미얀마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 김종곤입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이 성탄절에 맞는 기쁨과 또한 새해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려는 깊은 생각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 백성들이여 나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의 신앙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섬기기를 원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다 익히 알게 됐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나라로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잠깐 후에는 형제였던 10개의 종족들이 갈라서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갈라섰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변 패전 국가들을 이스라엘 북쪽 백성들과 함께 혼합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은 살아볼 수 없도록 혼탁해져 버리고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픔과 슬픔을 본 남쪽 유다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기는커녕 그들은 오히려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 이상한 그런 우상을 섬기기에 그리고 또한 산과 들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패와 타락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던 저 바벨론에서도 시나고게라고 하는 기도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 강가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들은 내게 속했다. 아비의 영혼도 내게 속하고 그 자식의 영혼도 내게 속하고 모든 영혼들이 내 것이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조상의 죄 그리고 부모들의 죄 타락하고 범죄한 그 일로 인하여 큰 슬픔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에스겔을 또 다음 장소로 이끌어 가십니다. 큰 산이었습니다.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온통 온 산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마른 뼈들이요 사람의 죽은 시체들로 그리고 백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한 대답과 비슷한 유형이지요. 이 뼈들이 살아야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이 뼈들이 살아나라, 살아날지어다,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외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의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부르습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야 하리라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일어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흘러 퍼지는 생수가 흘러나와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을 덮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살아난 군대들이 세워야 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흘러 퍼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큰 축복이 온 열방, 온 세계를 덮고 만인류가 구원 얻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느헤미야나 또는 스룹바벨이나 또는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저 다리오와 고레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하스로의 왕의 아들이 다리오라고 그랬습니다. 에스더의 아들인지 그건 분명치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 이어서 하나님의 예비한 지도자 다리오와 고레스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다리오와 같은 그리고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한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에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그런 경고처럼 예언했던 말씀처럼 70리 타서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교에서만 가르치는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귀환에서 돌아와서 한 일은 여러 왕조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는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고 서로의 분쟁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서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게 됩니다. 셀쿠스 왕조나 또는 하스몬 왕자나 마카비의 혁명 같은 것이라서 사회는 온통 혼란이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서로가 피차 멸망당하는 그런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일어납니다.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경고의 음성이자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그러한 소원의 그런 음성들이 저 세례 요한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축복의 길을 예비해 주신 길을 첩경을 예비케 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저 요단 강가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깜짝 놀라 세상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며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가슴이 섬찟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30년의 동안에 저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첫 철기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저 6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린 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창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조상이었던 온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그 공유와 사랑을 저버리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라면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모두 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온 인류에게 죄와 악으로 추종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그렇게 나쁜 DNA가 심겨지는 그 사건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주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양은 사람들의 의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비밀이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작전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이 저 말구유 베들레헴 가장 낮고 천한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향하여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저 예루살렘에서 저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창조 때 흙에 하나님의 생기의 영 르하우 또 네페시 그리고 스피릿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모든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으심을 이룬 사람들의 영혼 깊숙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위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던 것입니다. 24절을 보내고 25년 새해를 맞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과 그리고 부활의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권세를 주신 그 사랑 안에 2025년부터 새해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과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